90편 10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끝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인데 항상 이 뒤돌아보면은 너무 세월이 빠르다 이걸 실감합니다. 한 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으면 2024년이 열립니다. 옛날부터 세월은 유수 같다, 흐르는 물 같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빠르게 흘러가 버린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쏜살 같아. 옛날에는 나르는 화살이 그렇게 빨랐잖아요. 그래서 쏜살 같다. 너무 빨리 가버린다. 또 어떤 분은 아니다, 광음 같다. 소리와 빛과 같이 빨리 지나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나고 보면 나도 어느덧 70이 이렇게 넘었는데 언제 이렇게 되었나 뒤돌아보니까요. 한순간처럼 그렇게 달려온 것 같아요. 사람은 이 시간의 감각이 나이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10대 때는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른이 되나. 그런데 20대가 되면 조금 빨라지더니 30대, 40대를 거치면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50 넘고 60 넘으면 쏜살같이 10년 그저 몇 년이 훌쩍훌쩍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70이 되고 보니까 광음 같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 날보다는 살아온 날들이 참 많구나.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지난날의 회한도 많고 안타까운 일도 많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서 물건을 딱 떨어뜨리면요. 처음엔 약간 이제 천천히 떨어지지만 점점 땅으로 가까울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죽음이 이제 점점 다가올수록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자신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빨리 가는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90편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기도 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이제 인생의 120년 여정을 다 마치고 느보산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그래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었나? 내 나이가 얼만큼 되었나? 그래서 내가 계산하고 그리고 바로 알고 현재를 충실하게 더 의미 있게 살자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 시를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는 아메바에서 왔다. 또 어떤 철학자는 우리는 흐르는 역사 속에 던져진 존재다.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입니까? 저는 가끔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 그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첫째, 나는 21세기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고려 때, 이조 때 태어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좋은 시대, 풍성한 시대,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 남쪽에 살고 있구나. 아프리카에 살지 아니하고 제3세계나 저 북한 땅에 살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이 풍성한 자유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는 이렇게 좋은 축복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만 생각하면 그저 한숨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쓴다는 내 것이라는 이런 착각을 버리고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는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이 모든 것을 주셨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면서 주신 시간 동안 살겠다. 이런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인인데 나에게 위탁한 것이다 이 마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는가? 먼저는 시간을 맡겼습니다. 시간.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또 골로새서 4장 5절을 보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시간은 아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축하고 싶다고 해서 모아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간은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흘러갈 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없는 만큼 시간이 지났구나. 그저 비로소 알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가버린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은 20대로 아니면 30대로 돌아가서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 하는 후회가 있지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매 순간순간 빠른 세월만 탓하지 말고 시간을 값있게 의미 있게 그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리고 1440초입니다. 86,400초입니다. 1440분 86,400초를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는 나의 자유에 맡겼습니다. 보통 이 실패자들은 바쁜 일을 먼저 하고요. 잘 나가는 분들 그리고 성공자들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실패자들, 열매 없는 자들은 바쁜 일에 쫓기면서 사는데 성공자들은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제가 상당히 쫓기며 살았습니다. 왜냐? 찾는 친구도 많고 가야 될 것도 많고 돌볼 것도 많고 해야 될 과제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바쁘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여유 있게 삽니다. 그러면 찾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냐? 할 일이 없어서 그러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전에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여건은 비슷합니다. 단지 내 마음을 잘 정리했을 뿐이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두었을 뿐입니다. 제게는 이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늘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먼저 하는 일이 다음엔 무엇을 내가 가르치고 말해야 될까? 이거를 생각합니다. 이거를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하는 것은 재충전을 합니다. 체력 증진을 위해서 몸을 단련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풍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떠오르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은 쉬고 산책하고 동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더 시간 있으면 친구도 만나고 드라이브도 하고 맛집도 찾습니다. 그리고도 여유가 생기면 영화도 한 편 봅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면서 살게 되면 우리 삶은 점점점 상승곡선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자유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값진 인생으로 그렇게 점점 멋지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덜 중요한 일,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에 시간을 쓰지 말고 그 일로 바쁘게 우리가 다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풍성함, 더 많은 의미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을 주실 또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것은 몸을 받았습니다. 몸을 받았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겉사람이 보이는 육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말하면 집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그 속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람을 위해서 집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고 집은 그 사람이 거처하고 그리고 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덜 중요한 것은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속사람 영혼이 귀한 것이고 육은 덜 귀합니다. 그러나 집이 무너지면 거기 살던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 영혼이 육에서 분리되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이 중요한 것이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소중하게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육이 무너지게 되면 질병을 갖거나 활동을 못하게 되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신령하다고 해도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육이 무너지면 세상과 이별해서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저 세상으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소금과 빛의 사명도 할 수 없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보통 열심히 아주 특출한 분들은 물불 가리지 않는데요,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아주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먹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뛰다가 몸이 상해서 젊은 나이에 그만 세상을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종할 때가 다 되어서 젊은 나이지만은 많은 사람들, 후배 특별히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분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과 검을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지나쳐서 말을 호되게 몰며 달리다가 그만 말이 지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검을 휘둘러 더 이상 적들을 물리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말을 잘 먹이시고 관리하셔서 오래오래 달리며 검을 휘둘러 적들을 물리쳐 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주셨고 말씀이라고 하는 이 검,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열심만 내다가 육신을 돌보지 않는 결과 일찍 죽게 되었으니 더 이상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안타깝게 이렇게 떠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타고난 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지만 관리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여 하면서 내 몸을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몸에 대한 직무유기고 죄입니다.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이 죄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가 소홀히 다뤘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재 목사님, 이중평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감동과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쳤지만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손해입니까? 저도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20여 년 전에 당뇨병이 와가지고 지금 20년째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약이라는 것은, 특별히 양약이라는 것은 독극물과 같아서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서는 몸을 상한다,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온갖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약을 끊어야겠다. 고혈압이나 당뇨약이나 무슨 약을 먹으면 당시에는 듣는데 장기적으로는 몸을 점점점 더 나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약을 먹는 사람들은 장수하기가 참 어렵고 나중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약을 끊어야 되는데 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약을 끊고 그리고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 동안 성공적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말 있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로 건강을 관리하면 팔팔하게 오래 살게 되고 당장 편하자고 입에 좋은 것 먹고 누워만 있으면 곧 멀지 않아서 골골골 다른 사람 피곤하게 하고 나도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건강 잃고 후회하지 말고 아무리 신령해도 건강 딱 잃으면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살 잊지 말고 미리미리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오래오래 쓰임받고 의미 있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재정관리 잘해야 됩니다. 재정관리. 재정관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 세상 돌아가는데 윤활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 정치를 해도 돈, 사업을 해도 돈, 목회를 해도 돈이 있으면 부드럽게 잘 돌아가지요. 그러나 돈을 안 쓰거나 잘못 쓰면, 돈이 없으면, 바닥나면 안 돌아갑니다. 우리 개인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있으면 살만하고 돈 없으면 피곤한 겁니다. 성경에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씀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만 우리가 바라보면, 그래서 재정에서 문외한이 되면 우리 인생이 힘듭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게 하고 주먹구구로 그렇게 맹목적인 믿음으로 나가지 말고 내 경제적인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하고 내가 짜임새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잘 쓰면서 저축하고 불려나가고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돈 관리의 문외한이었다. 돈 관리를 못했다. 이겁니다. 하도 선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는 돈에 신경 쓰면 안 되는 기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기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맹목적으로 그 말 믿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엘리야처럼 까마귀통에서 떡과 물 한 모금 주는 정도만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개척을 했는데 믿음으로 나갔는데 나가서 딱 보니까 거기가 낭떠러졌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 헤맸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물론이고 아내와 자식들과 지인들에게까지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무대책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믿음이 지나쳐서 까딱 무대책으로 나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지만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을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하고 저축하고 그리고 선하게 쓰면서 우리 재정관리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실 같은 날입니다. 2023년 12월 30일이라고 다른 날이고 2024년 1월 1일이라고 특별한 날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은 날인데 뭐 하려고? 연도를 바꾸고 달을 바꾸고 나눈 겁니까? 먼저는 내 시간이 어디쯤 왔는지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날짜가 없고 달수가 없고 연도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대로 습관대로 그저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왜 흰머리가 나고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너 인생 끝날 때가 다가왔다. 점점 종말의 때가 다가오니 대책을 세우라 이 말 아닙니까? 또 하나 이 연도를 나누는 것은 새롭게 변화되라는 말입니다. 그날이 그날 같으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습관대로 살면서 변하지 않으면 시대는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았으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를 나눔으로 인해서 새로운 결심도 하고 새로운 각오도 하고 새로운 행동도 하라는 이 촉진제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가치관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나는 늘 주님의 가슴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늘 주님의 사랑의 가슴으로 살고 있는가? 또 하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주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합니다. 우리가 이 생을 다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한 번은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선하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임우성이라고 있습니다. 전통 유교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는데요. 아버지는 풍수지리에 아주 등하고 그리고 한학에 아주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균관 향교 거기 수장도 지내시고 총친회장, 회장도 하시고 총친회 회장도 하시고, 또 어머니는 나름대로 잘 섬기고 또 받드는 걸 잘해가지고 아주 굿을 잘했습니다. 굿을 잘해. 그래서 자기가 태어날 때도 큰 굿을 했다고 그럽니다. 또 거금도 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늘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기독교인들은 상것이다. 그래서 자신도 부모님을 따라서 그런 사고가 틀에 박혀가지고, 그래, 기독교인들은 조상 제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 아주 천하의 상것들이다, 이런 그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살다가 이제 도시화가 되고 모든 것이 도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옆집에 살던 큰 집이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큰 누님 또 큰 형님도 다 따라서 이제 서울을 갔는데,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한참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붕하던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까지 좋았는데, 편지가 와서 보니까 거기에다가 교회 신문도 넣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도 넣고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써가지고 보내왔어요. 아버지가 그걸 탁 열어보더니 대노하시면서, 아니 이런 엉뚱한 일을 서울 가서 하다니. 그래가지고 형님과 누님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앞으로 집에도 못 오게 해라, 아주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투매상골이 기각을 해서 이제 서울로 나가서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처음에 잘 모르니까 이제 누님하고 큰형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다 보니까 그들과 이제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다 딴 건 좋은데 가면 꼭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보자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갈등이 많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일단 와서 들어봐. 선택한 네 자유야. 내가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야. 하도 졸라서 의리상 또 신세도 지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따라갔어요. 그래, 믿져야 본전이다. 드러나 보자. 한 번 가서 듣고 또 다음에도 또 기회 내서 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가운데 오늘날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복이구나. 예수 믿어야 바른 인생만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요. 호사다 말할까? 아버지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로하신 아버지가 이제 갑상선 수술을 받을 수밖에 되었는데, 수술을 끝내고 나서 의사 선생 하는 말, 아무래도 장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있던 친척이 그럽니다. 니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조상신이 노하신겨. 그래서 아버지를 지금 데려가는 거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이런 생각에 그냥 너무 급해가지고 병원 계단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술 경과 후 며칠 지났더니 회복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아주 소생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나 예수 안 믿어 버티던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퇴원에서는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헌금도 잘합니다. 나중에는 새벽 기도까지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뻤는데 주변의 그 종신 어른들한테 가문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 겁니다. 저 녀석이 산끝들 다니는 교회를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해서 우리 가문을 배반해. 예? 그런데도 아버지는 욕을 먹어가면서 신앙 기조를 지키고 또 늘 웃으면서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원 부지도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기도 중에 서운한 대로 신학을 공부하고 압구정 예수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20여 년이 지났는데요. 이분은 지금 성경연구원 대표로 있고 그리고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총장으로 그리고 웨이커 사이버 신학원 이사장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후진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맡겼습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문제는 많이 맡았느냐 적게 맡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관리했느냐 아니면 방치하고 사장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칭찬과 위로와 함께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장하고 방치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시간과 몸과 재정을 맡았고 사명 맡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